오늘은 계속해서 콜링이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대적 부르심, 그리고 지난주는 거룩한 삶의 부르심, 오늘은 선교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선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선교라고 했을 때에 선교 지금 이 여름의 시즌에 많은 교회들이 또 우리 교회도 포함되어지고요. 선교를 가잖아요. 해외로 선교를 가고 국내에도 선교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에 가서 많은 봉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 때로는 해외까지는 못 나가더라도 국내에서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는 그런 교회에 가서 아이들 주일학교도 열어주고, 또한 노인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 안마도 해드리면서 마을 잔치도 열어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선교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갖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이 자리에서 선교, 교회 안에서 있는 선교 프로그램을 단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그냥 열심히 있는 누군가가 하는 것으로 지나가는 용어나 그런 이게 교회 활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과 함께 포함되어지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또 다른 표현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예 주님 저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영어로는 미셔너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하지만 내가 선교사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앞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또 다른 말로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의 정체성이 선교사인가 라고 했을 때에,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 해당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모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다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지상 명령,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물론 선교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정리하는 또한 신학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명령이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명령,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셨고,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제자 말고도 오고 오는 인류 속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와 같은 제자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런 모든 자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무엇이라 하시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다 이루신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이후에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에게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긴 하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미적으로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특별한 사명, 특별한 콜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아프리카로 아니면 일본으로 중국으로 저 카자흐로 어디론가 선교를 가야 하는 사람에게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 가라라고 하는 첫 번째는 세상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의 일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선교는 어떤 특별한 미션, 특정한 기간 안에 행하여지는 교회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사님들의 활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는 가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그 세상의 1차적인 의미는 우리의 일상,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 선교는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라고 시작하셨습니다. 선교는 사람이 무언가 활동하고 사람이 사랑을 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선교는 시작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너희는 가라라고 시작하셨고 선교의 끝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 장에 읽은 것처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죠. 이것이 선교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어떤 의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활동들이 사실은 선교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 모든 선교의 과정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이 선교에 대한 사명, 너희는 가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라고 하신 그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지리적으로요, 이 한국을 넘어서 많은 나라들, 그래서 이 온 땅,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나라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원어적인 더 정확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족속이라는 거죠. 그냥 한 거대한 나라가 복음화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모든 민족으로라고 하시는 것은 차별 없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안에 참 많은 필요하고 참 우리에게 의미적인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용어가 뭐냐면 목적어인데요. 그 목적어가 헬라어로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제자를 삼아라는 것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쭉 하시지만 이 문장 속에 대의 명령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어디론가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대단하고 어떤 엄청난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만나서요,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또 다른 질문이 던져지게 되지요. 그럼 과연 제자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질 것입니다. 헬라어적으로 이 제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물론 겉으로 우리가 학문하다, 학습하다, 배우다, 지식을 채우다 라는 의미가 전혀 없진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요, 지식을 배우잖아요. 성경을 배워요. 교리를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죠. 그러나 진짜 제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스승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의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제자라고 하는 단어의 함축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오고 오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는 또 다른 제자들을 낳아야 하는데,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나가야 하는데, 그것은 많은 인원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지식을 바르게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스승처럼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며 그 가르침대로 지킬 수 있는 모든 일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죠. 제자는 삶입니다. 어떤 삶? 스승을 닮은 삶이요. 제자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인류 속에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스승은 딱 한 분입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무리 많은 제자가 있고 그 제자를 가르치는 또 다른 선생이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고 유일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의 일상으로 또는 누군가는 하나님의 특정한 부르심 안에 다른 나라로 가는, 또 풀타임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시는 콜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특정한 사람이고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너희는 앞으로 선교사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먼저 내 스승 되시는, 내 인생의 유일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런 시즌이 되면 많은 여름 사역과 겨울 사역들을 해나가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비켜갈 수 없는 대위 명령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이전에 나의 삶을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교는 활동이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가 무언가 봉사하면서 그 사람에게 베푸는 인간적인 사랑과 그런 봉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삶으로 살아내면서 사람들에게 그 삶과 함께, 인간은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삶과 함께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가르치면서 그들로 하여금 비켜갈 수 없는 우리의 유일한 스승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삶, 그걸 선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고민해 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너희는 가라라고 하셔서 일상으로 보내셨구나. 난 선교사네. 선교사 좀 부담스러운데. 누군가는 난 선교사야. 난 그렇게 살아야지. 이 정도를 말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문장 속에 가장 핵심적인 동사라면 과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믿는다는 게 대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 치열한 고민들을 우리는 단회적인 어떤 시즌 속에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신자가 되었을 때 처음 예수를 믿는 순간에 믿음이 뭐예요? 신앙이 뭐예요?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평생을 관통하면서 우리는 질문해야 될 게 과연 신앙이 무엇인가? 과연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깊은 고민,
그리고 현실적인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경건이 있습니다. 많은 우리의 형태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성경을 들여다보니까요, 그 경건과 그 모양에 충실했던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본 적이 없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에게 구원이 없다. 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그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무언가 엄중하고 두려운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장 경건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그러한 입에 담지 못할 표현들과 아주 적실한 메시지를 던지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과연 신앙이 무엇인가,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를 따른다는 게 무엇인가, 과연 예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깊고 현실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죠. 제자를 삼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자의 콜링은 제자를 삼는 것인데 과연 그 제자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님을 예수님이 처절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모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걸 몰랐을까요? 성경을 보면 정말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지난주에 말라기를 봤지만 어찌 제사장이 참 그토록 타락했을까? 우리는 답답해하며 아주 조금 내 모습을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누가 봐도 존경을 받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정말 우리의 지도자야 할 만큼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고민을 해야만 함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믿는다는 것,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찬양 안에 가사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거듭 설교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 뼛속 깊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정말 뼛속 깊이 죄인입니다. 이 죄인의 모습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절망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구원의 혜택과 열매와 영광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즉 이제는 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죄의 흔적이었습니다. 의의 흔적은 발견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선택이 다 죄입니다. 나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죽고 삶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요. 그럼 무엇인가요? 그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신 제자가 될 거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삶을 사라지게 만드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성령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끊임없이 나눈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될 순 없지만 새로운 의지가 생겼다. 어떤 의지요? 이제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의지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저는 죄인이니까 선을 선택할 수 없어요 주님 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셨고 성령을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의 선포를 하면서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제자의 삶이요. 근데 왜 성경의 수와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일컫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이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며 제자가 아닌 다른 모양으로 살아갈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선교의 온전한 힘이 되는 주님과의 동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느끼십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처음 사도신경부터 지금에 이르는 시간까지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이 예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 경외함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은 시간을 지나오면서 교역자라는 타이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부끄러운 것은 모든 예배,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만나고 걸어오면서 모든 예배, 단 하나의 예배도 빠짐없이 모든 예배 때 내가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 예수님만을 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절하게 사실은 더욱더 엎드리고 있는 시즌입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신앙이 무엇인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수많은 설교를 한다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내 모습을 들여다보니 나 또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밖에 없다고 말하는 나조차도 이 예배 시간에 때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노래를 따라 부르고 그냥 내가 행위적으로 했던 순간들도 있었음이 발견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시간이 나도 모르게 길어지면 우리는 종교화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게 진심이긴 합니다. 거짓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도 모른 채 예수님이 지금 나와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함께 한다는 생각에 경외함이 떠나버리니까 그 주님 앞에서 엉뚱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걸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나는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해서 그냥 궁금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그저 찬양을 부르고 그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힐링 정도로 오늘 말씀은 이런 마태복음의 말씀이었구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왔을 때 나를 향한 엄중한 주님의 메시지를 드리면서 내 신앙은 무엇인가,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가, 난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나는 왜 오늘도 교회에 와 있는가, 나는 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무리 속에 들어와서 또 한 명의 일원으로 마하나임 청년부라는 이름 안에 앉아 있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지 못한다면 너무 무섭게도요, 어느 순간 우리가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구약의 그 신약 초창기의 수많은 사람들의 종교화, 그게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께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오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입술의 말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선택하는 모든 세밀한 행동을 단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기억하시고 다 보고 계시며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주님을 두려운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죄를 덮으시죠.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도 날 사랑하세요 라고 하고 돌아서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자답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하는 걸음을 선택하며 고민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를 삼고 지식적인 동의와 함께 내가 그렇게 정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 어떤 지식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어떠한 똑똑한 신학자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슷하게 이해하려고 하다가는 더 오류가 범해졌습니다. 삼위일체를 누구도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건 기적이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 모든 선교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오늘날과 이 시대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게요. 네, 저는 이제부터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다니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교육의 기간을 거쳐서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 시대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삶의 손해와 박해와 심지어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세례식이었다는 거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네,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어볼게요 정도가 아니라 제자를 삼았다면 그 제자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세워라. 그럼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며 이 복음을 온 열방에게 전하는 통로로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거예요. 거창하게 온 족속, 온 열방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너는 복의 통로야. 그것도 맞죠.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 여러분, 그 삶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너무 세속적인 표현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스승,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나는 이제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저 그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두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사역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돈을 플로잉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건 뭐냐면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힘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위로하며 오해하지 않으며 들어주며 그렇게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걸음 속에 잘 해온 것도 있지만 많은 한국 교회 안에 우리가 너무 종교의 옷을 입어서 거룩하다, 신앙이 좋다,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라고 하며 성경을 몇 장 읽었는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는가, 얼마나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가, 거기에 모든 평가가 있었어요. 네, 그 부분이 맞죠. 포함이 되긴 하죠. 하지만 그것이 평가의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리더십인데 성경 못 읽었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는 괜찮은데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몇 장 읽었다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뻥치는 거예요. 정말 작은 것 같죠? 그 정도 거짓말이 제자랑 뭐가 그렇게 연결됩니까? 아니에요.
그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요 큰 갭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 위선이 되는 것이에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을 행할 수는 없으나 그 죄에 대한 떠는 마음, 두려운 마음,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내 마음의 아픔을 갖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은혜가 주어지죠. 용서가 주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해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한번 거짓말하지 않는 그 삶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을 지켜가기 위해 애를 쓰며 처절한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제자예요. 제 모습 안에도 어느샌가 그 제자의 모습이 희미해진 모습들이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여러분께만 왜 그렇게 못 삽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지도자로 서 있는 나조차도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오고 오면서 이것 좀 이 작은 거 하나 좀 요즘 세상에 이건 일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나오는 모든 것, 세상은 됩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주일간 삶을 돌아봅시다. 누군가한테 무례하게 행한 적이 없으십니까? 이건 도덕적인 말이 아니에요. 위로하고 착하게 선을 행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은 삶. 나 중심적이고 나 해석적이며 내 고집적이고 내 아집적이며 내 판단과 평가와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걸음을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며 이 한 절이라도 내가 담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도 나는 이것을 행할 선이 없습니다.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직장으로 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해주세요. 욱하고 올라오는 것 속에 하나님 무례히 행하지 않도록 모든 시간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주님을 붙잡는 놓지 못하는 처절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럼 그것이 없이 우리 안에 늘 와서 그냥 모든 걸 다 털어버리는, 때를 다 묻히고 와서 한 방에 그냥 모욕하듯이 샤워하듯이 내 죄를 그냥 다 씻고 모든 정죄감을 다 털어버리고 그냥 또 월요일날 시작. 그게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를, 값없는 죄 씻음의 은혜를 받았다면 처절하게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선교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욕할까요? 물론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리고 수많은 이유 중에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세상과 똑같은데, 삶은 너나 나나 비슷한데 그리스도인의 말로써 무언가 본인은 홀리한 척, 무언가 교회는 거룩한 척, 무언가 그들만의 어떤 이 선함이 있는 것처럼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할 때에 대체 교회가 뭐야?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네 부모를 공경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공경하냐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건 도덕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에요. 그것은 일상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대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멋진 것을 향해 달려가는 화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오늘 정말 평범한 옷 걸치고 잠옷 걸치고 살아가는 내 일상 중에 일상의 가정 안에서 선교사로서 예수를 보여주지 못하는데 어찌 대의를 이루겠냐, 하나님 나라에. 그거예요. 오늘 나는 세상과 똑같은 말의 표현들과 장난과 수많은 그런 얘기들을 오고 가는데 이제 기도 시작, 이제 예배 시작, 이제 기도의 시작, 성경 공부 시작하면은 진지하게 나오고 모두가 바뀌고 교회 모두 따로 있고 가정 모두가 따로 있고 친구 만날 때 모두가 따로 있고
그게 아닌 것이에요. 선교사의 부르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원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영혼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이 낫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어서 좀 나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특권을 주신 것입니까? 내 모습을 봤을 때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부르심은 뭐냐면, 와, 나를 선택하셔서 천국 들여보게 하셨다, 그 은혜 할렐루야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다시금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내 생명을 토해내는 그 삶을 살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 걸음을 걸으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더 처절한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 삶이 없다면 우리의 세대 또한 나 중심의 신앙, 나를 위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도 언제나 나를 감싸 안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끝날 것입니다. 신앙은 열심히 가르쳐야죠. 100% 내가 말한 대로, 가르친 대로 살아가지 못한 연약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난 원래 그래, 내가 어떻게 설교한 대로 100% 살아, 그러면 인간이야? 그건 교만이야.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100% 살지 못하지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을 향한 처절함, 하나님 오늘도 이 처절함 속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를 세우셨기에 또 이렇게 살아가지 못한 내 모습을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 섭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아픔, 그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리더십이 되어야죠. 여러분, 리더십으로 지원하세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나의 세대, 이 청년의 세대, 이 다음 세대, 저는 늘 고민합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이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면 전 기독교 안 믿고 싶어요. 저는 교육자 안 하고 싶어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면 이렇게 살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는 생명인 줄 알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전부인 줄 알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과 끝의 모든 구원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있음을 우리는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 영광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더 맛보고 싶고, 그 처절한 죄악 가운데 이 몸부림 속에서도 한 줄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십자가의 달콤함과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또다시 일어나 그 선교사의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래요. 신앙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삶이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게. 이 함께함이 능력이요, 함께함이 떠나간다면 너희의 삶 속에 나의 임재는 없을 것이다. 근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언어를 돌아봅시다. 죄를 지었을 때 대처하는 내 모습을 돌아봅시다. 예, 주님이 다 용서하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합시다. 거짓으로, 가식으로, 위선으로가 아니라 대충 얼버무리는 그런 칭찬과 말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진실함으로 대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진실하게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오해하지 않고 곡해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 처절한 고민이 없이 살아간다면 저는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 선물로 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요. 주님이 이 은혜를 주시면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졌고 예수가 이제 이 권세로 이 온 땅을 통치할 것인데, 예수님이 혼자 단독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부른 제자들을 통해서 행할 것이며, 그 제자들을 통하여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며 온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예수만이 하늘과 땅의 통치자다, 주권자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소개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의 유일한 비전이요 꿈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저는 여기에서 누군가는 모르지만 하나님 풀타임 선교사, 정말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그렇게 콜링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그 길은 축복이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고생길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건 영광 중에 영광이니 저는 그렇게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자가 그렇게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일상의 선교사, 내 정체성은 선교사, 청년부를 떠나고 이제 리더십의 자리에 없고 나는 그냥 평범한 성도고, 그때는 내 모든 선교사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함께 하나님 선교사의 부르심, 하나님 나는 선교사입니다. 내가 어딜 가든 선교사입니다. 내가 가족 안에 있어도 난 선교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 죄인을 그런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함,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삶에 진지한 고민들이 있기 원합니다. 사람다운 게 무엇인가? 거창하지 않아요, 신앙은. 어디 거창하면 좀 여러분이 연구해서 함께 나눠주세요. 부족한 저는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져도 거창한 게 아니라 처음엔 거창한 줄 알았어요. 근데 연수가 더해지다 보니까 내 모습,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더 발견하게 되면서 거창함이 있지 않다. 나는 죄인일 뿐이다.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게 제일 힘들 거구나. 그거는 우리 힘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인간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온갖 죄가 이 땅에 난무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죄는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타협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은밀하게 숨기고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다루어 가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어떤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단한 눈물의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은밀하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죄악과 여러분 안에 연약함과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의 그 아픔들이 있다면 그거를 주님 안에서 다루어 가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나? 내가 이걸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내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다루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프더라도 나를 다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그렇게 만납시다. 신앙은 그런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듣고 반짝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으로, 이 수많은 말씀 중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 뭐지? 하나만 붙잡아도 돼요. 그 하나를 붙잡고 고민하는 것이에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기억하시고 고민하세요.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의 삶을 고민하면서 신앙이 단회적이고 이벤트적인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리임을 깨달아 가시고 여러분의 고백으로 누가 빼앗을 수 없는 그 생명으로 여러분 붙잡으시면서 예수를 전하는 선교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해요.